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몸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주체가 되지만 몸의 영향을 또 마음이 받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순서를 따르자면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아가 뭐로 만드는 거다? 말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자아가 말로 만들어지는 집이 마음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아가 말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음이라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도 누구의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만들어진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누가 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갔냐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고 또 누가 그걸 증언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직접적으로 기록으로 언급한 바울은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갔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기록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행복나눔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도 성도님들도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로 만들어진다면?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래서요, 마음은 누구의 말로 만들어졌냐가 상당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지 못하면 누구의 가장 큰 영향은 부모의 말로 자녀들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부모의 말을 떠나서 학교로 가면 누구의 말? 선생님들의 말. 그리고 또 누구의 말? 친구들의 말. 그래서 그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부모의 말로 마음이 만들어졌다면 부모가 말을 하면 그 안에 그 말이 작용을 하겠죠, 마음이. 그래서 부모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춘기가 돼가면 그들의 마음이 뭐로 만들어지니까 친구의 말, 그런 세상의 말,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알고 싶고 찾고 싶은 말, 그런 말들로 만들어진 마음이니까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말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말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말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자녀의 마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말만 하니까 그 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흘러가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우리 뭐라 그러냐?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제 말을 우선 리시브 받고 수용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느 때나 뭐 특별한 때나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말을 리시브할 거나 받아서 순종해서 마음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설교가 좋다고 하고 좋은 말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말들은 여러분에게 뭐밖에 안 된다?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말과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고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에 아무런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상처 입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평온함을 그대로 찾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분쟁이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필요도 없어요. 변하지 않은 그런 평화로움 속에 떠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말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에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나와 차이가 있으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와 차이가 없어도 우선 변화는 생기는데 나와 그 의지가 차이가 없으면 좋아요. 평온해요. 더 괜찮아요. 쾌적해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말에 마음을 만드는 들어오는 말에 담겨진 의지가 나의 의지와 차이가 되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불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건 뭐냐면 상쾌하다는 거에 반대인데 상쾌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드라이하고 기쁘고 브라이어트한 게 상쾌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들어오는 말이 내 의지와 같으면 나는 상쾌한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칭찬받을 때 칭찬받는다는 그 칭찬은 나를 뭐 하는 거니까 나를 존엄해주고 존귀해주고 띄워주고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 들어오는 말을 내 마음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말이 어떠한 말이면 비난받는 말이면 나는 그것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내 의지는 원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 내게 들어오는 말이 나의 마음과 의지와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 불쾌하게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불쾌함이 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몸을 통해서 해소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몸에 작용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 불쾌하다는 것은 결국은 의지와 의지가 만날 때 뭐가 되냐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 높이가 서로 의지와 의지가 만나는 그 높이가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우리 밥 먹읍시다 이런 의지. 그럼 그 상대방도 아니요,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얘기들에도 밥 먹읍시다 이러는데 밥 먹을게요 이래.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의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게 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말로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의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의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높고 네가 낮고 네가 높고 내가 낮고 한 그 높이의 차이 때문에 의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내용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쾌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나를 묵살하려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데 비아냥거리며 인정하는 것, 마지못해서 인정해 주는 것, 그와 같은 의지의 차이를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듣기는 좋은 말로 한다고 할지라도 의지는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의지는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인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되게 억압하고 되게 이스라엘을 벌주고 되게 막 다른 신들처럼 강하고 이렇게 가끔 묘사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안 그래요. 구약을 세밀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선택된 그들의 백성 자녀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내시는 하나님을 우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신약에 왔을 때는 오히려 화내고 지위나 능력, 기적, 표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인 예수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낮아지고 한없이 죄인들과 약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의지에 맞게끔 낮아지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아주 낮고 가장 낮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그 의지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차이를 느껴서 불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누구처럼 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의지가 아니라 큰 말의 의지나 황소의 의지나 사자의 의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듣는 자들, 형제, 자매, 이웃, 성도, 목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마음의 의지가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헛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죠. 복음은 반드시 포옹하며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포옹하며. 포옹한다는 건 뭐냐면 의지의 높이를 어떻게 한다? 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동일한 의지의 위치에서 포옹하듯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그래야만 정말 포옹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육체로 다른 사람에게 포옹받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세 번째로 다윗과 사울의 마음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쉽게 아이고 사울 저거 인간 같지도 않는 놈이구만. 다 죽어가는 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살려놨더니 저거 완전 또 배신 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그건 그냥 흘러가는 성경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성경 말씀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오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가 전에 1번, 2번 전했던 마음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과 사울의 마음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 다윗의 마음은 뭐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굳게 이렇게 뭉치게 되겠죠. 연결되겠죠. 우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은 있잖아요. 그냥 오늘 너랑 나랑 약속했어. 그럼 이게 다 됐어. 그리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딱 하면 앞으로 이루어지고 발생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뭐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다에 바다에 낚시를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걸리게 되겠죠, 고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장로님하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장로님의 말과 행위와 저의 말과 행위가 그 약속 속에 뭐 하는 거예요?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기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 약속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있어서의 모든 흩어지고 지워지고 의미 없는 것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다 떠다니고 과거나 시간이나 잊혀짐이나 이별 속에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속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걸리고 함께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에게 나가서 17장에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17장의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냥 단순히 사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모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책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살다가 누가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언약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언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지금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간 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골리앗보다 큰 창과 내가 골리앗보다 큰 칼을 들고 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몸은 누가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라고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건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언약은 공유성을 가져요. 뭐라고요? 공유성. 그러니까 언약이 아닌 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둘만 아는 거고 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 언약은 이제 약속은 둘이 하는 거지만 언약은 이제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닌데 언약 안에 있으면 저 사람도 내가 약속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가장 큰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단순히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그게 개인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있는 다른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의 쾌적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18장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누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요나단과 다윗이 뭔 저기가 있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요나단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봤을 때 요나단은 아빠인 사울이 악령이라든지 악을 저지를 때 절대 그걸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죠. 그럼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하나님과 언약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뭘 가진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그 말, 어떤 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다윗의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래서 그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말씀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럼 다윗과 똑같이 그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그 위치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무진장 상쾌한데, 이 쾌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아니 상쾌하다는 건 바람이 슉 들어오면 상쾌한 것처럼 마음이 쾌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요나단도 다윗과 똑같은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혜와 총명을 마음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두 번째로, 마음이 상쾌해지면 하나님의 총명과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가 그에게 온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한다는 것.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는 게 뭐가 된다? 사랑이라는 것을 세 번째, 두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았어.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았어. 이것은 부모가 자기 희생의 의지로 자녀에게 갔을 때 그 자녀와 위치가 같아지면 느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음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부모의 지혜와 총명이 자녀의 마음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로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사랑한다면 의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의지의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쾌적해져서 그 의지가 문을 열을 때 나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 사람을 비춰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변화가 이러냐면 이후로 계속 언급되는 18장의 내용을 보면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사울과 다른 역학적 방해 요소 때문에 상황은 자꾸 변화되고 바꿔지죠. 맨 처음에는 사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역학적 방해 요소에 의한 차이 때문에 상황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울의 사랑을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쫓겨나죠. 맨 처음부터 쫓겨난 게 아니라 군대의 장으로 이제 곁에 뒀다가 사울이 자기 곁에 뒀다. 아, 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안 돼. 두려워. 얘가 왕이 될지 몰라. 그래서 곁에서 쫓아내죠. 쫓아내는 게 군대의 장으로 가죠. 근데 군대의 장으로 가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이 또 역학적 방해 요소 그 차이에 의해서 두려워하니까 다시 그를 또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천부장으로 또 쫓아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역학적 방해 요소를 그의 마음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있는 그와 같은 사울의 나라에서 사는데 그에 있어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마음은 그런 역학적 변화에 의해서 차이가 든다 안 된다 안 두고 점점점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게끔 지혜와 총명이 점점점 넘쳐나고 그 다윗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누가들 보는 거예요. 요나단도 보고 사울도 보고 군대에 갔을 때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천부장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의 마음이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말. 특히 그 사람의 말 중에서도 누구의 말? 백성의 말.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도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울의 마음은 뭐로 만들어진 거다? 백성들의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과 사울의 마음이 그 의지가 일치하면 괜찮겠지만, 백성들의 말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는 그 말은 사울의 의지, 그 마음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사울은 불쾌한 거예요. 왜 사울이 불쾌하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면, 그렇지, 사울은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히요 라고 그들이 말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겠어요? 유쾌했겠죠. 마음이 유쾌하니까 다윗에게 승질낼 이유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 봐야 돼요. 우리들이 들어주는 말이 내 의지와 위치에 따라서 내 마음이 상쾌해지고 불쾌해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럼요, 이런 불쾌함이 그 마음에 뭘 영향을 주냐면 날씨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날씨. 다시 말해, 그 불쾌함이 분노의 날씨를 주고, 그 불쾌함이 자기애의 사랑의 날씨를 주고, 그 불쾌함이 그 자기애의 슬픔의 날씨를 주고, 그 불쾌함이 자기애의 욕심의 날씨를 주고, 이렇게 마음의 날씨를, 그런 불쾌한 것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데, 단순히 그들의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됐을 때에 나아가는 역학적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늘 지혜와 충만함으로 더 사랑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작은 실수밖에 안 했는데도 작은 말 하나에 불쾌해져가지고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또 더불어 그 마음이 그 불쾌함으로 약해지니까 악한 영에 뭐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당해서 결국은 미쳐가고 있는 우리는 사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가?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동안 살았다면, 목사님 말을 사람의 말로, 성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불쾌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더욱더 우리들의 오욕 칠정을 작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언약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었을 때 어떠한 외부적인 의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그 외부에 공격하는 모든 말들의 의지를 다 꺾어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희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도 눈을 맞춰주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공격에 있어서도 그 의지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높게 강하게 우리를 갖다 종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왕의 의지가 우리에게 오면, 높은 말씀이 그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맞춰서 이 사람은 네가 그렇게 공격할 사람이 아니라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 의지와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더 이상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상처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보다 아주 낮아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하고 그런 당한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아 저거 뭐야 라는 내 마음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낮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의 의지와 맞춰서 그 의지를 갖다가 위로하고 그 의지에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뭐가 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